네,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신년 사경에 통해서 말씀을 풍성하게 같이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일주일에 오늘 네 번째 보는 날이라서 또 그동안 새로운 말씀을 또 오늘 듣기보다는 사경회 때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 다 이렇게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 이제 좀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복습하는데 좀 주심 주시는 또 제 개인적으로 또 와닿는 말씀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또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이따 오후에도 사경의 말씀으로 같이 또 나눔 시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우리가 신년 사경회로 이렇게 보내면서 새해를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자라는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각 지체에게 명확히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사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이제 명령문이잖아요.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기쁨이라는 거,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는 그냥 어떻습니까? 이 어떤 상황이나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런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나오는 어떤 감정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환경이 생겼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신 이유는 먼저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이유를 주셨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의 원인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우리 주님이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근거를 항상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기뻐하기 위해서 훈련하라 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훈련하고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일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눴고 또 어떤 영역에서 좀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지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짧게 한 3가지 정도 우리 사경회 때 나눴던 말씀들을 3가지 영역에서 좀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을 때 염두에 두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봤을 때,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신 은혜, 우리의 죄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사실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우리 죄의 뿌리가 정말 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전에 어렸을 때는 좀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순간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신앙의 연수가 더 늘어나고 또 말씀을 배울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이 부패했구나. 내 안에서 이 죄를 뿜어내는 우물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비워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죄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그 안 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죄의 깊은 우리의 뿌리, 그런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우리의 죄악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심각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평생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영광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복음의 은혜가 크고 우리 인생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지각하는 이상으로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큰 원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복을 깨닫는 바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우리가 그 복을 알게 되고 그 복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한테 남는 건 뭐냐니까 이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우리 남은 평생에 있어서 있는 우리의 거룩한 의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자주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특별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변치 않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매 주마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은 우리는 망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은 얼마나 또 사람의 정신을 많이 이렇게 또 혼탁하게 만들고 또 바쁜 일에 치우치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가 쉽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우리 지체들의 말을 통해서 듣고 그러면서 우리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기도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또 2장 12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1장 6절에서도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1장 6절에서도 보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12절에서도 우리한테 너희에게 시작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 구원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과정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오해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이제 구원을 약간 한 번에 주어진 것으로 퉁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 과거형으로 나는 과거에 구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것으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원을 단회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는 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자주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작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성경의 개념으로 보기에 구원은 과정인 거예요.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은 앞으로 이루실 완전히 완성하실 과정 가운데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런 개념을 배우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구원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을 했을 때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필요한 개념이 이 성화의 개념인 거예요. 성화의 개념. 우리는 특별히 이 성화의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큰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셨는데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실제로 의롭고 거룩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 주시는 거예요. 성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의무가 있구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의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선언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비치고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 그 그리스도를 닮은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를 가꾸어 가시고 빚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화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가꾸어 가 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할 때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건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우리가 성화에 힘써야 한다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사경의 기간 동안
이 성화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강사 목사님 통해서 들었을 때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잘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이 잘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1장 9절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사랑과 너희 사랑과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측면은 우리가 성화하는 것인데, 그 성화의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니까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또 우리 개인으로부터 오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사랑이 자라지 않고 멈춰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점점 더 사랑이 자라고, 그래서 이전에는 포용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는 포용하고, 예전에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어떤 유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그런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 기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면서 점점 더 옹졸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동서고금의 어떤 이제 뭐 성인들의 격언들만 봐도 그렇고 사람이 옹졸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사람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체가 점점 더 힘이 약해질수록, 힘이 약해지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지죠. 왜냐니까 실제로 가장 힘든 게 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몸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욕심도 더 커진다고 하죠. 욕심도 더 커지고 이기심도 더 잘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점점 이렇게 연수가 쌓일수록 더 교활하고 더 교묘하게 악을 행하고 악이 더 커지는 모습들을, 그 인격이 더욱더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더 너그러워지고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고 성화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반드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점점 더 사랑이 자라는 인생, 점점 더 포용력이 있는 인생, 점점 더 그 사랑을 베푸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속으로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은 왜 그럽니까? 저 사람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구원은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과정. 그 사람이요, 교회 와서 그나마 그 정도 된 거예요. 주님 믿어서 그나마 그 정도 된 거예요. 주님 안 믿었으면 말도 못해요. 더 심했을 거예요. 더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믿어서 지금 그 과정 가운데서,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될 거는 앞으로 정말 주님이 그 사람을 빚어가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좀 너그러워질 수 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좀 너그러워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빚어가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을 너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냐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지금 열심히 빚어가 주시는데, 주님이 지금 열심히 이끄는 인생을 가지고 내가 지금 그 시점에 딱 하나 보고
너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함부로 말한다는 거는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폄훼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빚어가 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된다고 우리 낙담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성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 일에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지키라고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라도록 힘써라.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더욱더 섬기고 너그럽게 대하고 지체들을 우리 주님이 보는 시선과 같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갖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속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의받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꺾으면서 우리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성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줍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과거에 어리석고 옹졸했던 모습이요, 지금 많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나 과거에는 정말 굉장히 이 기준이 철저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넘어가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이제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뭘 해도. 지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자신을 깨달을 때 딱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바뀌었구나. 나라는 사람이 바뀌었구나. 우리 이런 게 이제 인격적으로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쁨을 잘 안다고 하죠. 예전에 이렇게 저는 깨닫지 못하는 그 영역인데 예전에 몇 킬로 좀 들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몇10 킬로 드나요? 100단인가요? 드는 단위가 잘 몰라가지고 갑자기 큰 무게를 이렇게 딱 들게 됐을 때 그 희열이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런 세계를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희열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 몸이 변하고 자기 근육이 자라가지고 이전에 못 들었던 무게를 가볍게 들었을 때 누리는 그 희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의 영역이 우리 인격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됐을 때 오는 그때 그 희열, 내가 몇백 킬로 아령 못 들지만은 정말 내가 예전에는 죽어도 못 용서하는 사람을 지금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봤을 때 미움의 감정이 하나도 없을 때 오는 그 희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늘에서 보기에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정말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그 무거운 거 드는 그 육체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도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영안이 뜨여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의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비록 배는 좀 나오고 좀 이렇게 뭔가 몸은 좀 안 좋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하늘의 인격,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고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작은 흠결만 봐도 막 이렇게 안 좋게 보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용납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을 갖췄을 때 오는 그런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 육체는 세잔해질지라도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성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 기쁨을 지키고 또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힘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6년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시간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지만 이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빚어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쁨의 또 근거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교회를 기쁨의 근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근원이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주시는 복락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 주님 주신 기쁨을 망각하고 또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뭐냐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미움과 어떤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있을 때, 교회를 통한 기쁨보다는 교회로 인해서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든 그런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 아래서 이 교회가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힘쓰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이제 미움, 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또 그런 것들이 또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런 마음들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고집스럽게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어떤 원망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교회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기쁨을 많이 이렇게 앗아가는 우리 은혜에 반하는 태도가 있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제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기쁨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의가 생기면 이 모든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린다고 했죠. 자기의,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내 스스로 내 공로가 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인정받아야 된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자기의가 있을 때, 그때 이 구원의 기쁨도 없어지죠. 왜냐니까 구원 자체도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가 이룬 성취가 돼버리니까 이 기쁨의 이 요소가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 누리는 기쁨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로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교회 오면은 한편으로는 괴로워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다 못마땅해 보이거든요. 못마땅해 보여요. 자기 성에 차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사람들을 대하기 마련인 거죠. 그랬을 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주 권면의 말씀이 있죠. 우리 3장 1절 3장 1절이 아니죠. 우리 이 겸손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겸손하라는 말씀. 우리 2장 말씀이죠. 그 2장 2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힘써야 돼. 우리 교회의 기쁨을, 교회로부터 오는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근데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오직 겸손하라. 오직 겸손하라.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겸손 앞에 붙어가지고 이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겸손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겸손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이제 한국 문화권은 겸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겸양.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도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약간 이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서 겸손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약간 이제 시쳇말로 나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의 겸손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겸양과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낮게 여긴다. 그 발음을 제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게 시옷 발음이랑 지읒 발음이 완전 뜻이 달라져. 그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긴다. 높게 여긴다. 그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하게 다른 사람을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 사람의 뭐 능력이라든지 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뭐 평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높다 이런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그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존귀하다. 나보다 귀하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오직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로부터 오는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겸손하라. 그랬을 때 이 빌립보서 말씀이 주시는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겸손이 누구의 이 마음이냐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6절, 8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도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까지 이제 낮추셨냐니까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실 수 있는 위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의 그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를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를 그만큼 존귀히 여기셨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했을 때 주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인데,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하시면서 심판하시거나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셨어요.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겸손하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있는데 세상에 겸손을 배우라는데 겸손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강조할 수가 없는데 그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겸손을 배우라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이 특히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을 배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워라.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니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라. 어떻게 이런 말을 그 고대 세계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는 아주 이 놀라운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 뭐 할 수 있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귀히 여겨야 돼요. 나보다 존귀히 여겨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니까 먼저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에 분란이나 다툼이 있는 주요한 원인은 서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옳고 내가 의롭고 내가 스스로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너는 틀렸다. 이렇게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이 분란과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겸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알 때,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해 보이는 거야. 나는 심각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서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하셨고, 용납하셨고,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그 사실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보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그 죄인을 보고 죽으셨는데, 그 죄인을 존귀히 여기셔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체를 보면서 서로를 너그럽게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살다 보면 또 이 서로의 허물이 많이 보일 수 있고 서로의 부족한 모습들 또 서로의 실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자꾸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게 어떤 한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보면서 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 찍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태초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초부터. 그거는 그 사람이 그냥 실수일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낙인 찍혀버리는 그것은 아주 그 어리석은 태도인 거예요. 옛날에 뭐 예전에 뭐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했는데, 이거는 약간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자유주의자 같은데, 너 자유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억울하죠.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억울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단순하게 파악하는 걸 좋아해요. 단순하게. 그래가지고
우리 시기 때마다 유행하는 게 성격 테스트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엔 좀 MBTI가 있어가지고 MBTI는 한 16가지 정도 되나요? 근데 옛날엔 여러분 그 혈액형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깝깝했는지 몰라요. 매 유형 중에 한 명이에요. 매 유형 중에. 하필 전 또 AB형이어가지고 보면은 AB형 그 되게 안 좋아요 말이. 그렇게 뭐 한마디 하면 낙인 찍혀가지고 너 AB형이구나. 너 AB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요. 아니 나라는 사람이 그 4개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요? 참. 근데 좀 발전해가지고 4 곱하기 4 해가지고 이제 16가지 중에 이제 하나라서 조금 낫긴 한데 그것도 참 불만이에요. 사람이 우주와 같다고도 하는데 그 우주와 같은 사람을 그 16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야 너는 뭐 F니까 넌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너 역시 F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사실 바보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한 우주를 파악하기 힘들고 자기 간편하라고 그거 그냥 하나로 낙인 찍고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교만한 태도이고 어리석은 태도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우리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우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지체를 보면서 허물을 보면은 덮어주고 오히려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니까 지체의 허물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혹시 뭐 누가 뭐라 하면은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변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변호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살아보지 않아 놓고 함부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할 수 없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면 나도 똑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잘못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환경이 되지 않아 놓고 그 사람의 경험을 해보지 않아 놓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되는 태도인 거죠. 실수로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실수로 그럴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고 힘써야 되는 태도인 것이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생각, 제가 미숙했을 때 생각을 가끔 합니다. 특별히 제 이제 동기들 만났을 때, 대학생 때 동기들 이제 1년에 한 3-4번 보는데 그때마다 제가 막 부끄러워요. 옛날 얘기하면 부끄러워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20대 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제 부끄러워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좋은 거는 그때 나를 비난하지 않아서 좋아요. 나를 비난하지 않아. 근데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아서. 그 왜 그랬냐 뭐 얘기해봤자 뭐 20년 전인데 뭐 어쩔 겁니까. 너 그렇게 그때 우리 그랬지 하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저도 그 시간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행동했는데 진짜 돌아가면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너무 후회도 되고 너무 이제 괴롭기도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런 미숙한 나를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줬던 그런 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그분들의 사랑 덕분에 그나마 내가 지금 이 정도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이런 어떤 척박한 땅에서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토양에서 절대로 사람은 자라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너 이거 못하니까 너 이거 못해 왜 못해 이렇게 혼낸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걸 잘하는 게 아니죠.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도와줄 때 그 사랑을 먹고서 자라는 거죠. 사람은.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런 교회를 그리면서 우리는 같이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이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은 인격이 자랄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직장에서 어떠냐니까 우리가 서로의 작은 흠이라도 발견하면 물어뜯기 바빠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살합니까? 내가 내 약점 안 들키려고 철저히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흠이라도 보이면은 철저히 나도 이렇게 달려들어서 물어뜯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도 보호하고 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직장 생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정말 늑대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리처럼. 약점이 보이면은 물어뜯고 나는 감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이 때로는 정말 그 지옥 같은 거죠. 지옥이 딱 그런 곳이거든요. 자기는 보지 않고 남의 흠만 보는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런 세상이나 직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친히 그분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판단과 비난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한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의 질서를 세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어떤 권면도 할 수도 있고 또 지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예배를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나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말씀 봐라 또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교회의 질서를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때로는 권면하고 지도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그 사람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알기 때문에 어떤 권면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려고 많이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말이 또 말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그게 기분 좋게 들릴 일은 좀 없습니다. 또 대부분이 또 기분 나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쩔 때 들을 때는 이제 또 판단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고 또 이 비판하는 것처럼도 들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요. 근데도 그렇다고 뭐 그러면은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중심이 중요한 문제지 뭐 그걸 하지 말자 하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권면할 때도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지도할 때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할 때 또 나타나는 태도가 있어요. 사랑으로 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말하는 지혜를 내려고 하고 그 사람의 의지와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생각과 마음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얘기. 사랑 없이 진리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정말 반쪽짜리 진리가 돼버려서 이 정말 이 세상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난과 비판으로 빠져들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면서도 사랑으로 진리를 권면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어 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용납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을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용납해주고 나를 진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함께 보듬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직 겸손함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또 기쁨의 영역, 마지막으로 우리 들은 말씀은 또 일상에서의 기쁨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많은 이제 또 원인이 우리 4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염려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은 4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염려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잊어버리는 태도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염려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도 믿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도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염려라는 거는 우리 세상의 정서인 거예요. 세상의 정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살아갈 때 마음속에 염려가 한 가지 딱 자리 잡았다 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빌립보서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염려가 찾아 들어올 때 반드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염려를 지속적으로 떨쳐버려야 되고, 그 염려에 우리의 그 전 인격과 정서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 순간 매번 이렇게 힘써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또 이 일상에서의 그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또 많은 또 마음이 탐심이라고도 했습니다. 탐심. 염려가 들어오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탐심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그 주요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탐심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탐심이 생기자마자 그냥 우리 일상에 불만이 가득해져요.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뭐 하나 갖고 싶고 뭐 하나 이렇게 뭔가 얻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냥 다 이렇게 삶이 좀 이렇게 불만 섞인 모습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탐심이 성경에서도 이 탐심을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탐심이 많은 죄들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죄들의 뿌리.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죄가 뭐냐 하니까 탐심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예 죄 자체가 탐심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이제 굉장히 또 어떤 설득력이 있는 설명들이 있죠. 왜 그러냐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 것 자체가 뭘로 유혹했냐는 거예요. 탐심이죠. 탐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좋은 걸 너희에게 다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야 된다, 이렇게 유혹했던 게 사탄의 유혹이었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도 탐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탐심을 우리에게 심어 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족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우심으로써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참된 음식이요 참된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먹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만족시키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고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배부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우리 신자의 그 태도가 뭐냐니까 자족이라고 했어요. 자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하는 것. 궁핍할 때도 만족하고 부유할 때도 만족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이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족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리 잡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족을 훈련하고 또 애써야 된다고 했어요. 자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 우리가 진짜 기쁨을 잃어버리는 많은 경우가 이 탐심 때문에 유혹받아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하느님이 주시는 큰 이 은혜의 힘이 뭐냐니까 자족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족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자족에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자족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도 아주 귀한 또 제 말씀들을 또 주셨죠. 그래서 이제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 고난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런 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궁핍함이 있을 때 이것을 훈련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연단될 것을 더 소망하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 그런 훈련의 어떤 상황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자족을 훈련할 때 또 우리가 이제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거룩한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자족을 잃어버리고 이 탐심에 빠질 때 보면은 우리 삶의 목표가 좀 흔들리는 순간이에요. 우리 삶의 목표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생각해봐요. 내가 뭐를 위해 살고 내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탐심은 우리 삶의 목적을 어떻게 바꾸냐면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내 만족과 유익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순간적으로 우리 삶의 목적을 바꿔버려요. 이 탐심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탐심이 우리 가운데 수시로 찾아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한순간 내가 이거 좀 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탐심이 우리 신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증상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산다라면은 우리 삶에 자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산다면 나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예전에도 많이 한번 말씀드렸죠. 또 여러분 뭐 이렇게 물건 사고 며칠 만족하냐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한두 달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이틀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좀 그래도 한 달은 좋던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신제품이 주기가 엄청 빠릅니다. 뭐 물건 하나 사면은 몇 달 있다가 새 제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사기가 좀 망설여져요. 이거 사면은 좀 이따 신제품 나올 텐데. 기다리다가 못 사고 있어요.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족하기가.
어떤 걸 하나 사도 거기에 대해 누리는 유익과 만족은 금방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어느새부턴가 또 불만족이 생겨요. 왜냐니까 신제품이 또 나왔거든.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샀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 때 우리 마음에 항상 있는 게 그런 어떤 이제 불만족.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현대인들이 계속 물건을 사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그래야지 또 사회가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물건을 사야지 경제가 돌아가니까 계속 그런 불만족을 오히려 양상을 하는 게 우리 현대사회가 작동하는 또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뭔가 했을 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처음에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분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거룩한 목적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일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목표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잠깐의 탐심이라 할지라도 우리 궁극적인 목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자족을 훈련할 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수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시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이거 갖는다고 해서 정말 만족할 것인가? 내가 정말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궁핍함을 받아들이고 부족함도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이것에 훈련하는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의 기쁨을 얘기할 때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기쁨을 누리자라고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수입이 늘 때 지출을 늘리지 말고 일정 부분 이상은 이 주님이 주시는 또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주셨다는 걸 알고 우리 일정의 수입 이상을 가지지 말자. 이런 아주 큰 지혜를 주셨죠. 근데 일단 수입이 늘면 좋죠. 일단 수입이 늘어야 되긴 하는데 좀 더 도전을 드리자면 수입이 늘지 않아도 좀 자기 일정 부분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 정도 생활 수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출을 늘리지 마세요. 지출을 함부로 늘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여러 해를 생각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지출을 늘렸다가 줄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늘렸다가 줄이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현대인들에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직장에서 좀 힘들어져가지고 직장에서 수입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지출을 좀 줄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뭔가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지출을 줄이는 게 어렵구나. 그때는 이제 저도 제가 수입이 변변치 않을 때여가지고 어차피 지출이 거기서 거기니까 줄인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근데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애기 키우면서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육아휴직 있고 아내가 하면은 지출이 그러니까 수입이 줄잖아요. 근데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때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구나. 지출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다는 게 지출을 줄인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내가 그때 진짜 그분한테 못할 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지출을 줄인다는 게요, 마치 뭐와 같냐면 자살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수입이요,
지금 제일 많이 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제일 많이 번다. 수입이요, 항상 늘 거라는 보장이 우리 사회에 없죠. 그리고 사실 지금 버는 게 인생에서 제일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직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뭐 이렇게 건강 문제도 있고 또 가족 문제도 있잖아요. 가족에 누가 아프면은 또 지출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근데 지출을 이미 많이 이렇게 벌려놓은 사람이요, 갑자기 수입이 준다고 해서 갑자기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진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얼마나 또 신자로서는 시험도 오고 유혹도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좀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지출 수준, 자기 생활 수준을 좀 고정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입이 는다고 지출을 늘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입이 느는 거는 그 주님이 베풀라고 주시는 것 줄 알고 그 자기 일정 수준을 그냥 고정해 놓고 살아가는 게 제가 그냥 현대 사회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지혜로운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급변하는 이런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지출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빚을 과도하게 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이제 자기 어떤 지출을 과도하게 불리지 않고 고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이제 이 대안책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으로 내가 소유하고 내 지출을 늘릴 때 오는 기쁨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교회에서밖에 말할 수 없는 지혜죠. 우리 주님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한 해를 딱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참 한 해 동안 보람 있고 내가 정말 인생을 그래도 잘 살았다 생각하는 게 내가 이거 돈 모아서 이거 샀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 돈 다른 사람한테 줬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하고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또 삶의 보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또 상급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급, 뭘로 주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현물로 주실 수도 있고, 상품권으로 주실 수도 있고, 더 큰 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에게 더 큰 도움을 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늘의 큰 상급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이 일상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족을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상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26년 한 해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26년 한 해를 우리가 기쁨의 해로 삼아서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년 사경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힘차게 시작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음을 알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씁시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충만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